1620년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순응할 수 없어서 자신들만의 이 신앙, 말씀 신앙, 개혁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뜻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수고와 성전의 세를 바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순응할 수 없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보았더니 미국 동부 보스턴에서 1시간 밑으로 떨어진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에 청교도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먼 항해길이었기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죽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기가 쉽지 않아서 죽은 자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맞이한 겨울에 식량도 없고 옷도 변변치 않으니 그 추운 미 동부 북부에서 겨울을 보내기란 여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621년에 현지에 있는 이 원주민인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부족의 도움으로 청교도들은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죠.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서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청교도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세계의 절기로 지키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장로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정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지난 1904년 9월 13일에 서울 동현예배당, 이 제중원이었죠. 병원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제중원이라고 하는 동현예배당에서 열린 제4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교회가 이전보다 왕성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정하고 1년 1차씩 연락하며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아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미국 선교사인 헌트 윌리엄, 이분의 한국 이름이 헌트라고 해서 한, 윌리엄이라고 해서 위렴, 좀 비슷하죠. 위렴이라고 해서 한 위렴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양력 11월 11월로 정했으니 모든 교회는 11월 11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하면서 장로교회 첫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7편 감사시를 가지고 설교 제목처럼 성도가 가진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성도란 언제나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뭘까요? 내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상황의 해결일까요? 문제의 풀림일까요? 고난의 이탈일까요? 또 어쩌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첫 포문을 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이죠.
1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타당하게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합니까? 1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을 한 번 삼으셨으면 그 구원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데리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대상은 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은 그 대상, 오늘 2절 말씀에 그 대상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받은 자라고요? 그렇죠. 2절을 보니까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은 말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송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왜요? 속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주 크고 작은 사소한 것, 다채로운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를 놓칠 수도 있지만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량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평생 끝까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택함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어디로부터 속량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어디로부터 속량을 받았는지 시편 기자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의 손에서요? 대적의 손에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구덩이나 뭔가 웅덩이나 뭔가 어려움이나 뭔가 질병이나 혹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가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대적은 누굴까요? 대적은요, 11절에 뜻이 그 단어가 풀이되어 있습니다. 11절이에요. 뜻이 뭐라고 하죠? 두 단어가 보여지죠. 뭘까요? 거역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거역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멸시는 뭘까요? 미움입니다. 두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역은 불순종, 멸시는 미움이에요. 불순종과 미움이 합쳐지면 뭐가 나올까요? 비방이 나옵니다. 비방이 나오죠. 비방이 나와요. 불순종과 미움이 합쳐지면 비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다시 11절을 보실까요? 뭘 거역하고 뭘 멸시했을까요? 뭘 불순종하고 뭘 미워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 우리는 짓눌려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우리 성경 안에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4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우리 믿는 자에게 찾아와서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4절을 보시면 뭘 한다고 하죠? 방황하게 한대요. 광야, 사막, 성경에서 광야, 사막은 인생을 뜻합니다. 그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방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인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의 품인데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황하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게 불안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게 하는 거. 또 뭘까요? 그러니 인생이 어떻습니까? 5절 보니까 불안도 모자라 5절을 보니까 육신이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붙잡아 보아야 시원치가 않아요. 확실치가 않습니다.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마음 또한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생에서 만족함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함 누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그 넉넉한 마음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인생을 방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여기에 아주 올가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어디에요? 흑암이에요. 흑암에 매여 있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흑암에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방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흑암에 묶여둔단 말이죠. 왜요? 흑암에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뭘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흑암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방황하게 하는 것, 흑암에 묶여있게 하는 것, 그로 인하여 기댈 곳도 없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보십시오. 자신에게 90%가 있고 10%가 없는데 있는 90%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10% 때문에 늘 염려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에 이끌린 손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방황하게 하고 흑암에 묶여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미련한 상태로 그냥 두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의 상태가 미련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상태가 뭡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 고집을 부리는 상태. 인생을 멋지게 계획해 봅니다. 하지만 어때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니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소멸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도 지쳐가고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혼이 피곤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혼이 피곤하다 뜻.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상태. 맞아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에 기대고 붙잡고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가 이루어진 현실과 상황과 바랐던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성취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 정말로 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 자신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나 자신이 흑암의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나 자신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황을 멈추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련함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량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절에 이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량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보니까 동, 서, 남, 북으로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모아주셨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찾으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앞뒤 좌우로 있는, 제가 지난번에 앞뒤 좌우 하니까 왜 대각선에 있는 사람은 안 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앞뒤 좌우뿐만 아니라 대각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주무시는 분 두 분 계셔서 안 깨우려고 하니까 눈으로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축복해 주시죠. 말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광야 보세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흑암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흑암입니다. 미련함은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5절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모아주신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35절입니다. 읽으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릴 거예요. 35절이요. 같이요.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누가요? 33절에 주어가 있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광야가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가정과 인생과 직장과 삶과 일터와 모든 삶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고 맡길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길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입고 자고 사는 것, 뭐 그것만 해야 합니까? 장막 터전을 짓고 옮기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또 이동하고, 불 기둥이 멈추면 또 그곳에 멈추고, 진을 차리고 성막을 차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나요? 아니요.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수많은 세력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에서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하나님,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또 침략해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제는 물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하나님, 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루하루 가는 길이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인간이기에 그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위로를 해주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얘야, 내가 먹을 거 줄게. 위로가 될까요? 얘야, 전략을 줄게. 위로가 될까요? 얘야, 탁월한 무기를 줄게. 걱정하지 마. 위로가 될까요? 얘야, 아주 좋은 길을 알려줄게. 위로가 될까요? 사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겠지만 먼 시간을 보면 양식? 때로는 필요하지만 위로가 되질 않아요. 무기, 전략, 길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영원히 혹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며 찬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왜 모세가 확신을 갖고 두려움에서 탈피하여서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까요? 사실 그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들어왔는데 어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힘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뭐 했죠? 한마디로 불평했습니다. 그 성읍은 강하다,
그들은 안악자손이다. 봐라, 뭘 갖고 옵니까? 무화과와 석류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어깨에 뭘 메고 오죠? 그들이 먹었던 포도 한 그루가 아니라 한 송이를 갖고 오는데, 그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포도 송이를 에스겔 골짜기에서 가지고 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 한 송이가 엄청 컸던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능히 감당하리요, 그들에게 우리는 밥이라,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로 여길 것이다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뭘 하죠? 아론과 모세, 지도자 갈아버려라, 그렇죠? 치워버려라. 저 사람들은 지도자감이 안 된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어디로 가자고 하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에요. 모세야, 내가 친히 갈게. 이 말만 하셔요. 전략 줄게, 무기 줄게, 음식 줄게, 양식 줄게, 군사 줄게, 뭐 새로운 길 줄게. 아니요, 모세에게는 그게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위안이 뭐였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바로 이거였어요. 해석해 보면 이거겠죠. 하나님, 저에게 도울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진 달란트나 도구나 제가 가진 손아귀에 있는 것들이, 재능이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전략이, 내가 가진 인생의 방향이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니까요. 이러한 고백 아닐까요? 더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저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겠죠. 그게 뭘까요? 9절입니다.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요. 누구에게요? 줄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만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버거운 시대에 불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회에 로또 복권 판매량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3년도 금액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 회기예요. 회기. 제가 그 회기가 몇 회기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제가 무심코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회기 로또 복권 판매량. 지금 찾지 마시고 이따 찾으세요. 이따가요.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죠. 저는 보았을 때 2023년도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지난 회기예요. 그 금액이 얼마 되냐면요, 약 117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한 회기에 사람들이 산 금액이요 1170억이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뭘까요? 기적을 거머쥘 확률은 신기루에 가까운데 왜 그럴까요? 공허하니까요. 뭔가 뻥 뚫린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사행성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확실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 확실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분, 확실한 보호를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길 곳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6절처럼요, 여러분. 6절이요, 6절.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있었지만 믿고 맡길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바로 이거예요. 들으시기만 합니까? 6절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끝나죠? 건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고통에서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고 맡길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최고 수준의 데시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부동의 하나님을 깨우는 최대의 화력의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다면 긍휼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후의 탄원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맡길 곳이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요 왜 감사할 수 있냐면요, 다시 찾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갈 곳이 있어요. 나그네이지만, 거류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방황하는 것 같고, 흑암에 짓눌려 있는 것 같고, 이 미련함 때문에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 모르는 그러한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았냐면요, 다시 찾아갈 곳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이요, 논문으로 잠겨져 있어서 나오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논문이 뭘까요? 18절에 그 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18절이요, 무슨 문이라고 하죠? 사망의 문이에요. 사망의 문입니다. 이 논문은 쉽게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사망의 문이었다고요. 죄와 사망의 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16절을 다시금 보시면 쇠 빗장까지 걸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환경입니까? 쉽지 않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실거리는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때로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것을 알지만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익숙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핥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어쩌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 목록보다 더 방대한 목록이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사실 우리의 속을 다 하나씩 되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목록보다 더 방대한 목록이 우리의 죄의 목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겠다고 서약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죄로 똑같이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논문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쇠빗장을 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16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셨고 꺾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으로 꺾으셨고 무엇으로 깨트리셨을까요? 20절입니다. 20절에 힌트가 있어요. 꺾어 주셨고 깨트려 주신 이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면 20절에 이것으로요. 무엇으로요?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논문을, 사망의 문을 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약속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더 나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을 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언젠간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그 눈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가 될 것을 약속으로 보증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빛의 나라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가장 안정된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언약을 기억하려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감사를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팽팽한 줄다리기 사이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 안으로 우리를 굳게 감싸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어디에요? 30절이에요. 다시 돌아갈 그곳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연약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항구, 하나님의 품 보금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언제나 속량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고 맡길 대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간 다시 돌아갈 그 나라가 내게 주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남은 한 해 그리고 주어진 여러분들의 끝날까지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어찌